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Sad End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해피 엔딩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침이자 마무리이죠. 그럼 그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Sad Ending이라고 합니다. 슬픈 결말이죠. 바로 사울의 인생 결말입니다. 사울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고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출신으로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처음 왕이 될 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슬픈 결말이 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평생 자격지심과 싸웠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후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발끈해 평생 그 노랫소리를 뒤집어 보려고 살아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 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 쫓다 끝나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볼까? 그것 고심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가족, 직장 상사, 선생님이나 동료들, 이웃들의 마음을 얻어볼 요량으로 정작 나의 삶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오늘도 실패하고 있지 않나요? 사울의 인생에서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이러니 나라 꼴도 말이 아니죠.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숱한 목숨이 사라집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귀한 목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못난 왕의 잘못된 국정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결국 못난 왕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된 겁니다.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쫓아와 활을 쏘아 사울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이제 곧 잡혀 죽게 된 사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 싫어 병기든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애원합니다. 하지만 왕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자 스스로 자결하면서 길었던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새드 엔딩이죠. 슬픈 마침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당에 전시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저주거리와 모욕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한때 잘 나갔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죽고 나라도 위기로 몰아넣은 왕이 된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결말을 맺게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한때 세속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결말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피 엔딩의 필수 요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지 하나님께 끝까지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얻으려 애쓰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오늘도 물어야 합니다. 왜 사무엘상은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물어야 해요. 왜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되라고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사울의 실패와 이 잘못된 왕을 구하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경고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늘도 살얼음판을 걷는 겁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데 괜찮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자신하면서 걷다 보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얼음판이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새드 엔딩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의 인생 결말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렇게 변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 좋았던 신앙의 날들을 기억해보고 그날에 비해 혹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쓴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고 살펴서 무릎 꿇고 주의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울은 비록 새드 엔딩으로 끝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만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마침이 있는 인생, 해피 엔딩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